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사랑받는 책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어느 설문조사에서 40년간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성경이 어딘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가 요한복음이었고요. 바로 2위가 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요, 또 사모하고요, 또 깨달음을 얻는 귀한 성경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16장이라고 하는 부피가 제법 짧은 성경이지만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질 때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워졌습니다. 어두웠던 중세 시대는 로마서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19세기, 20세기로 넘어와서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며 나아갈 때 로마서는 새롭게 발견되었고요. 그로 인해 교회는 눈을 열게 되었고 참 믿음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어내려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등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고요, 구원을 체험했고요, 역사를 새롭게 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매주일마다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다시금 로마서가 읽혀져야 되고요, 해석되어야 되고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다 맞춰지는 그날 정말 변화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세 가지 동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순수하게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들을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딱 한 5년이 지나고 한 10년쯤 가까이 가면 신앙에 때가 묻는 경우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거나 과장된 신앙을 갖게 된다거나 자기 신앙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이렇듯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행위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 잘못된 구원, 빗나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치료받기를 원하고요. 또 수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예배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대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교리적으로는 완벽히 압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운데 혹 놓여져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건요, 지금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에 어딘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이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 이방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의 질문을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거쳐서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저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전도되어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메시지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선교적 메시지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2장부터 16장에 걸쳐 딱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몸도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허전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산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처럼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삶이 없다,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관념적으로 믿고, 상상해서 믿고,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만 믿지 실제로 내 삶을 드리고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전체를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구원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 삶의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앞으로 듣게 되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조명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내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 믿음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새로워질 것을 믿고요. 교회의 역사도 새로워질 것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읽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를 여러분 신학 서적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 소용없거든요. 지식적으로 로마서를 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책이 아니거든요. 로마서를 정말 잘 읽어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화면 띄워주시면요.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대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에 어디에 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적어 내려갔던 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이때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아를 건너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빌립보 땅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땅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이 땅에 가서 이 아덴 땅을 또 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이후 문화의 중심지라 불렸던 에베소 땅에 가서 에베소 땅을 품게 되고 상업도시였던 고린도 땅에 가서 고린도 땅을 품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엄청난 유럽의 도시 문화를 막 보게 되었고요. 품게 되었고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 마음 가운데 소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당시 대제국이었던 저 로마 땅을 가서 저 로마 땅을 품어야겠구나라는 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나요?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땅이 복음화가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로마 땅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 땅에 있는 로마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땅을 품을 것을 요구하며 이 로마서를 작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는 열방을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을 그냥 다 복음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땅을 넘어 유럽 땅을 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누구에게 있었다?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교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선교의 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버금가는 선교의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로마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휘어잡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요.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말씀 선포하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회복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한 과거의 역사였고요. 지금의 역사이고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첫 문을 여는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내려갔으면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늘 1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본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DM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뭐 명함을 내밀거나 뭐 악수하실 때 혹은
지금의 아내나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며 이 서신서를 작성해 나갑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네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 종은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번째 나오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건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왜 내가 종이 되었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소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저 말은 굉장히 짧은데요. 이 간단한 말은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을 때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어디 살고요, 어느 아파트 살고요, 어느 지역에 살고요, 어디 출신이고요. 저는 좀 잘생긴 편이고요. 뻐드렁니가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본인의 소개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좀 철학적인 문제이지만 나는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 충만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내 마음에 요동침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면 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라는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아끼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남의 지배를 받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시는 거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 여겨 70년 후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악한 영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해방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의 종의 자리까지 그는 고백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종이 뭐예요? 특권과 자유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종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머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삶입니다. 갑자기 다른 일 시키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머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종답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없이 감옥 들어가고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후회가 없었습니다. 늘 순종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 너무 똑똑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종이 가진 특권은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냐?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신가요? 주님의 종이 되어지길 여러분 원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우리 아멘 하신 분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진실함 가운데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졌는데요.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콜링, 즉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내 의지로 교회 온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아멘. 믿음 생활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전도되어 오신 분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쌓여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그 찰나가 옵니다. 어떤 찰나냐? 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냥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했고, 전도사 생활을 했고, 목사 시험을 받고, 감리교 교단에서 정한 모든 과정들을 다 밟고 시험을 통과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요, 여러분 거치지 않고 훌쩍 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외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음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음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이 음성,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사수해라 라는 이 음성,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맞으신가요? 아멘. 너는 사도라, 너는 전도자라, 너는 예배자라, 아멘. 너는 인도자라, 너는 속장이라, 너는 직분자라, 아멘. 너는 헌신자라, 아멘. 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자라, 아멘. 너는 수많은 부름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자라. 아멘. 여러 음성들이 여러분 귓가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그 소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부름받는 일들을 완벽함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는 참된 사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바울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을까? 왜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할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인데요. 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라는 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필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져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어떠세요?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졸린 이야기. 그러다 보니 복음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의 말씀을 전하면 따분합니다. 다 아니까요. 지루합니다. 초짜 설교자들이나 전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복음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고 선포되고 내 심령 가운데 채움받을 때 놀라운 변화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 관광을 위해서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서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땅을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멘. 16절의 말씀 이어가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다시금 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일을 이루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화를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스토리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영화의 긴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톰 행크스 주인공이 군대 입대하는 과정 가운데 옆자리에 알리바바 출신의 흑인을 만나는 저 장면입니다. 저렇게 돼서 이제 둘이 단짝이 되어지는데요. 저 흑인분은 맨날 이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느냐, 새우 이야기만 합니다. 새우 이야기. 아침에도 새우, 점심에도 새우, 저녁에도 새우, 청소하다가도 새우, 훈련받다가도 새우. 새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새우 장사를 하셨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새우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새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새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저런 분하고 한번 늘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피곤하죠. 새우깡도 못 먹어요. 새우깡 막 투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 영화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새우 이야기를 쭉 빼고 저기다가 예수 이야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그냥 하루 종일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더 재미나고 좋고 흥미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나는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삶이 온전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노라. 예수 외에는 관심 없다. 예수를 위해 종이 되겠다. 사도가 되겠다. 복음을 위해 나는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만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 지성인이 이런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실제적이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 마치면서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것만 위해 살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요. 바울의 네 가지 고백이에요.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고요. 마지막 나는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동일한 축복의 고백이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를 로마서 말씀을 앞으로 나누는 가운데 품고 깨닫고 또 삶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하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양의 온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로 부름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 오직 예수를 향하여 가는지라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맺혀지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된 자로 세움받고 사도로 세움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아 나아가는 기쁨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이 없을 적에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움받게 될 것이고 그 영적 뜨거움 속에서 삶을 채워 나아가는 기쁨이 임할 것을 믿사오니 앞으로 로마서 말씀 읽어 내려갈 때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뜨거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